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무거나 집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아무거나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자식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자연세계의 주권자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요나 스토리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죠? 물고기 배를 준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그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저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도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요나가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아주 강력한 햇빛을 비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해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요나가 아주 땡볕으로부터 괴로움을 면케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물고기도 주관하시고 박넝쿨도 주관하시고 벌레를 주관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 동풍으로 요나를 괴롭게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부터 저 자연세계에 사는 박넝쿨, 저 햇빛, 바람의 방향, 바람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저 뒤에서 조명을 주관하고 있고 에어컨의 바람을 주관하고 있고 이곳의 온도를 주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를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갑자기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겸비하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께 우리가 올바로 서 있고 그분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언제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삶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잉태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개인의 삶에서도 행하신다. 개인의 주관자. 모세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의 삶, 야곱, 요셉, 사울, 다윗, 솔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귀를 쓰시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 왜 나귀를 쓰시고자 하신 것일까? 여러분, 동물이라고 다 같은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는 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급이 낮은 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멍에나 매는 동물이에요. 멍에. 짐이나 싣는 그런 동물입니다. 짐이나 싣는 그 동물에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타고자 하신 것일까? 마치 돼지목의 진주 먹거리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나귀 등의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조합이 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귀를 선택하셔서 나귀 위에 타고자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1장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자 하셨던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2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고 많은 동물 가운데 굳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의 말씀대로 성취될 그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그 날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기간을 맞아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그 6월절 기간의 예루살렘을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진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 예수라는 자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눈에서 볼 때. 이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스가랴에 기록된 나귀인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그러므로 나귀 위에 타고 계신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드디어 왕이 오셨다. 드디어 우리를 이 압제와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탄식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실 바로 그 왕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찬양하며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나귀를 쓰시고자 하신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또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또 많은 청년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방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를 쓰시고자 제자들을 불러 나귀를 데려오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굳이 꼭 나귀를 쓰셔야만 했던 겁니다. 나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표지요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방차나 경찰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차를 옆으로 비키거나 그곳에서 자동차를 세우죠. 그래서 먼저 그 불자동차가 아니라 소방차나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소방차나 경찰차가 지나가도록 우리가 배려하죠. 그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이 났구나. 어디서 무슨 큰 사건이 터졌구나. 또는 불난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나를 이 불로부터 구원할 구세주가 오는구나. 드디어 이 강도든 집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드디어 나를 구출해줄,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줄, 나를 이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왕이, 구세주가 지금 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역할을 한 게 바로 나귀다라는 거예요. 나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구나. 스가랴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이해했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왕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그것을 제가 깨닫고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나귀를 지목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셨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귀를 지정하셨을까? 백마도 있고 낙타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곰도 있고 특별히 동물의 제왕인 사자도 있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자를 개처럼 다루면서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앉아 그러면 사자가 막 앉고 뒤집어져 그럼 뒤집어져. 그냥 이분은 왕이구나 금방 알죠. 이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구나.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지정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나귀를 지목하신 것일까? 지정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하기 위해 나귀를 선택하셨고 나귀를 지목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알아보게 만들었던 그 사인, 그 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겸손. 그것이 바로 나귀 등 위에 올라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 방에 자칭 메시아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 10대 메시아 가운데 8명이 한국에 산대요. 자랑을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방에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중에 진짜 메시아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중에서 가장 겸손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겸손이었다라는, 겸손. 가장 겸손해 보이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드러내게 하는 표지였다, 사이렌이었다,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저만 할 때도요, 참고로 저는 소개팅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계시든. 우리가 소개팅 처음 할 때 저만 해도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거니와 처음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것인가. 엄한 사람 만나서 인생 꼬이면 큰일 나잖아요. 누가 나에게 오늘 내가 만날 파트너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 아니라 전화를 할 때 예화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제 확인을 하죠. 어떻게 내가 당신인 걸 알죠?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 머리에 빨간 리본을 묶고 있을게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제가 왼쪽 다리를 꼬고 있을게요. 뭐 이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대본에 빨간 리본이네. 딱 확인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자칭 지도자들,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들 가운데 우리가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선명한, 분명한 표지가 무엇인가? 바로 나귀 타신 하나님. 겸손이었다라는 겸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낙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가 참 이쁘지만 개나 인간이나 같은 레벨이에요, 사실은.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나 인간이나 똑같이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평등한 관계예요, 개나 인간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태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낙폭을 갖고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낮아진 분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이 겸손의 낙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 겸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인이고 사이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 안에는 일종의 역설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 안에는 이와 같은 역설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그분은 가장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겸손 안에 담겨져 있는 역설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 등 위에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원리예요. 그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스가랴는 마치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것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로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실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이제 나와라.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와라. 목마른 자들마다 다 나와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셔라. 나와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분께로 나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본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자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 지파,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는 것은 야곱이 임종할 때 유다를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사자의 비유를 하고 그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예요.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불려집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양으로 오셨을까? 왜 사자의 신분이 양으로 오셨을까? 왜 만왕의 왕의 신분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사자로 오시지. 왜 굳이 사자가 양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사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자를 타고 들어오셨다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기는커녕 다 도망갔을 거예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뭐야? 나 죽었다.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 나 죽었다. 시내산의 근처도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 선 넘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사자이신 하나님이 양으로 오셨을까? 왜 사자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사자 타고 왔으면 다 도망갑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은 다르죠. 양에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고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도 마음껏 언제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제가 최근에 우리 대관령 양 목장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어요. 대관령. 또 목사니까 한번 양은 방문해줘야 되잖아요. 신방 차원에서. 양 목장에 다녀왔는데 그냥 양을 그냥 보고만 전 처음 봤어요. 양을 그렇게 가까이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평안해져요. 양을 보면. 귀엽고 안쓰럽고 심지어. 어린애들도 얼마든지 다가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쓰다듬어주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이더라고요. 대관령 목장을 한번 삥 돌고 내려왔더니 이렇게 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양에게 직접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요만한 어린애들도 그 풀 다 가져다가 그 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사자가 우리가 사자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자 앞에. 이것이 바로 사자이신 예수님이 양으로 오신 이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양이기만 했다면 그 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자이신 분이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이신 분이 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께로 나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께로 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왕들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것이지만 그러나 양 같은 나에게로 다 오라. 그러면 내가 사자의 권능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너희들에게 천국의 평안을,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마다 다 내게로 나와.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은 그것이 어떤 물이든 누가 주는 물이든 다시는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목마른 자로서 앉아있는 나에게 와라. 나도 너처럼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왔다. 나도 너처럼 지친 자의 모습으로 왔다. 나에게로 와서 사자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사자가 주는 권능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권능을 맛봐라. 그러므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새 힘으로 사자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나귀 타고 오신 만왕의 왕 앞으로 마음껏 나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양으로 오신 이유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자의 권능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아버지인 분, 힘없는 어린아이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은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분, 그분이 바로 나귀 위에 올라타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드려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어린 양의 모습,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가 몇 층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그 롯데타워 123층. 네, 감사합니다. 123층에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123층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 있어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열려있는 1층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를 너무 심오하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123층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단순해요. 지금 내 눈앞에 열려있는 그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그 꼭대기까지 몇 초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눈앞에 내려와 앉아있는 그 비행기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비행기가 날아갈 때 태평양을 건널 때 그 비행기와 함께 건너 태평양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주저앉아 계신 것일까? 왜 그 높은 만왕의 왕이 그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일까? 그분을 통해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림을 경험을 하면, 문을 열면 우리는 그분께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사자의 권능,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께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꼭대기로까지 올라갈 수 있듯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 권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고 흑암과 사망의 결박을 끊는 사자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낮고 낮은 자리로 나오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자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힘없고 어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안 돼요.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권능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양 같아져야 돼요. 그냥 나아가서는 안 돼요. 양으로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나귀를 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 권능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양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우리가 다 도망갈까 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자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은 다 도망가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자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오는데 양이 가만히 있을 양은 없죠. 근데 양으로 오신 분에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양으로 오신 분에게 우리가 사자로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자를 보고 가만히 있을 양은 없어요. 사자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존재하지 않아요.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자의 모습으로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양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일까? 계속 말로는 귀로는 듣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없고 그분을 맛볼 수 없는 것일까? 양이신 그리스도를 사자가 돼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양처럼 돼야 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자가 돼서 나가니까 동물의 제왕, 내 인생의 제왕, 내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로 내가 그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나가니까 그 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양과 사자는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겸손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문이에요. 내가 겸손해져야만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권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이다? 매우 낮은 문이다. 매우 좁은 문이다. 그러므로 그 문으로 들어가 사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그 문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 그 문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저기 정문이 있는데 저 정문이 지금의 반만 된다고 하면서 림보 아시죠? 림보 이렇게 그런 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요. 뻣뻣한 고개 숙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파. 당연하죠. 숙여야 들어오는데 계속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로 들어오니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리를 숙이고 꼿꼿한 고개를 숙이고 그 낮은 문에 자기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만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낮춘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꼿꼿한 고개를 물리적으로 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만 우리는 그 낮은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 보좌에 앉아 계신
사자를 만날 수 있고 사자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이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게 낮출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 타고 다니면 겸손한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 타고 다니면 겸손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나귀 타고 다니는 지도자들을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경고예요. 양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양의 모습으로 나귀 타고 다니면서 나라를 노략질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양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는 다니는데 나타나는 열매와 현상들이 너무 이상해?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나귀 타고 다니는 게 대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겸손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사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첫째,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돌할 때는요,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돌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막 싸운다고, 그 교회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교회. 방법이 없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뜻을 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비우는 게 다인가? 아니에요. 비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비운 그 장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절대 복종, 절대 복종을 통한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정의입니다. 나귀 타고 다니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채우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그렇게 겸손하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렇게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처절하게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함으로 가장 높고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의 원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겸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소유하고 그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자기를 낮출 때, 그때 우리는 그 낮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소유하고 맛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진리를 갈라디아서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와 같은 낮아짐을 통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절대 복종을 통하여, 겸손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대신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에요. 단순한 성품이 아니, 겸손은 생명이에요. 왜? 겸손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절대 복종이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길이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볼 때 두렵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볼 때 두렵겠어요? 마귀가 나를 볼 때 두렵겠냐고요? 마귀는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떠나가는 거예요. 내 얼굴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나를 삼키려고 오는데 그 폭풍우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잠잠해지겠어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잠잠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폭풍우가 잠잠해지죠. 폭풍우가 내 안에서 내 얼굴만 보면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폭풍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자가 내 얼굴을 보고 천국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되면 이거는 죽는 길이라고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는 게 겸손이다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복종을 하는 거, 이거는요 단순한 미덕이 아니에요. 단순한 교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건요,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 교양, 미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겸손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다. 그래서 겸손이란 내 안에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 처절한 싸움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높아지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원죄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서 이게 우리의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것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이 사람들, 찬양하는 이 사람들, 예배하는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아주 상당히 공포스럽고 살벌한 장면입니다. 매우 음침한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사람이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역설에 역설을 거듭해요.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찬양하는 사람이 못을 박기 시작하고 살벌한 장면입니다. 공포스러워요. 섬뜩한 장면들이죠. 그리스도의 뜻과 자신의 뜻이 부딪힐 때 그리스도를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미덕의 문제,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중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성격의 메시아로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환호로 영접하는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낼 겁니다. 이게 오늘 이 2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깔려있는 복선이에요, 복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승리의 입성은 며칠 후에는 순환의 전주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요, 두렵고 떨리는 문제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매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토록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겸손은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 겸손을 배우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모욕의 자리입니다. 모욕의 자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모욕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배우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가? 모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채찍질에 맞고,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과 굴욕은 같은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어요. humility, humiliation. 겸손, humility, 모욕은 humiliation. 그다음 humilitas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욕과 겸손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욕의 자리에서 겸손이 자라고요. 겸손을 통해 모욕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 모욕의 자리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욕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겸손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묘한 게요. 우리보다 막 내가 항상 추앙하고 잘 나가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왠지 모르는 위로를 받죠.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하나님이 침뱉음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채찍질을 맞았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게 돼요. 위로를 얻게 돼요. 그래, 예수님도 저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욕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욕의 자리에서 복수가 아니라 원한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게 된다. 겸손.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왕이 나귀 타고 오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